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외웠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알아두는 거, 또 함께 묵상하면 좋은 말씀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장 18절의 말씀.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려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말하는 감사하라는 말은 환경으로 인해서, 또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의 감사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환경은 늘 바뀌거든요. 상황은 늘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늘 감사와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늘 교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 아멘. 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요한 3서는 좀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책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설교도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비해서 오늘 요한 3서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1서와 2서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요한은 90세가 훨씬 넘은 노 목회자입니다. 이 90이 훨씬 넘은 이 노 목회자가 어쩌면 주님을 만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목사가 한 사람 가이오에게 마음을 다하여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로마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라서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마다 그냥 가이오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앞에 꼭 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아마도 이 가이오는 요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요한의 믿음의 아들 같은, 믿음의 정말로 제자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내 사랑하는 가이오,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할 때에 이 참으로 사랑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내하고 참 친한 가이오, 내하고 참 친밀한 가이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엔 알렌타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엔이란 말은 아내 이런 뜻이고요. 알렌타이아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에
진리 안에서 내가 참 사랑하는, 진리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호칭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제사였냐? 그 진리로 나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후배,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제자, 어쩌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은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그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선배가 많으면 참 그건 복된 것이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동료가 많으면 그것도 너무나 복된 것일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만, 또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한에게 가이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가이오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순복음교회를 세웠던 조인계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 목회의 목표로 삼으시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죠. 영혼이 잘 되십시오, 범사가 잘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 구절로 거대한 순복음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 우리의 영성이 잘 되라, 이런 축복이 것이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시고 직장이 잘 되시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강건하다는 말은 몸의 건강을 말합니다.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원래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나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기준이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라. 그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70%가 되면 범사도 70%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100%가 되면 범사가 100%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이 10%가 되면 너의 범사도 10%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영혼이 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우리나라의 남자분들, 오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대부분 쉬지를 못합니다. 쉬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일 중독에 있는 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도 못 쉬어요. 어떻게 쉬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져요. 시장님 오셨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들어온 게 아니고 일하러 온 거예요.
저분 일하러 앉아있는 거지. 지금 저분은 주일날도 못 쉬어요. 지금 일하러 지금 오잖아. 우리 만나는 게 일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 범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건한 거.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좋다 하면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뱀도 먹어요. 우리는 몸에 좋은데요. 강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영혼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범사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강건함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중요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되어도 평안이 없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영혼은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적이어야 돼요. 범사도 잘 되면 좋습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혼이 잘 됨에 큰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 되는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굉장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그냥 황금의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했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잘 됐는지 보관할 창고를 더 짓고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쓸 것, 범사가 잘 되면 그는 영혼도 쉬고 편하고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오늘 잘못되면 네가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적인 게 영혼이 잘됨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범사는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 영혼의 시작은 어딜까? 과연 영혼이 뭘까? 창세기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그 생기,
그게 영혼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이 육체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영혼이 잘 되고 할 때 그 잘 되고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칙적인 뜻은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올바를 때에 내 영혼을 내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것, 그럴 때 그걸 영혼이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표 안 납니다. 평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섣불리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짧은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엉망이 같지만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붙들고 애쓰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번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 안 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사업도 체크해 봐야 되고 내가 일 잘하고 있는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체크하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를 이거 점검해 보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한번. 예, 즐겁죠.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것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즐겁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장소이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겁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된 건 아니라고요. 나의 지금의 범사가, 내 지금의 개인적인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범사는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혼이 잘됨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해요. 이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너 참 영혼이 잘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이거든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내고 있으니까 넌 참 영혼이 잘 됐다라고 요한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6월에 안식월을 맞아서 서울에 갔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예배 전에 저는 한 20분 전에 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앞에 자막을 딱 띄워놓았더라고요.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띄웠어요. 그대로 제가 사진 찍어 와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저거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나는 쉬운 줄 알았더니만. 난 저 모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배를 임하는 모습. 그죠? 10분 전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죠? 하신다고 그래 주이소. 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죠? 아멘. 그렇죠.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는 거. 앞자리가 좋죠? 아닌가요? 앞자리부터 앉는 거. 그리고 휴대폰은 잠시 꺼두는 거.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은 우리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몸 끄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몸 꺼요. 너무 휴대폰 울린다고 그렇게 이렇게 눈 보시면 안 돼요. 끄면은 몸 키시고, 켜놓으면 몸 끄시고, 제가 제 어머니 보고 그렇더라고. 몸 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잠시 꺼두시고 예배하시고. 이건 이제 예배에 내 사활을 걸겠다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영혼이 무너지면 예배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이 잘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그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할 때 저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래.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의 샘플과 같은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본문을 쓸 때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들고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 거짓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 요한이 너희 집에 그런 사람들 들이지도 마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헌신된 신실한 나그네 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이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이오 너희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래 말이에요. 그 가이오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대접했는지를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여관이나 호텔 같은 기숙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로는 성도들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도 얻어먹고 성도들의 집에서 잠도 자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 이렇게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동남아 가난한 지역에서, 때로는 아프리카 저 먼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분들을 책임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돌볼 그 나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영혼이 잘된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아껴서 나누어주고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것,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잘됨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참 모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이 일에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몇 년 전에는 인도에서 오신 우리 김중건 선교사님이 그곳에 참 오토바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인데 차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오토바이는 한 150만 원 하면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사주세요 라고 저한테 현금을 냈는지 몰라요. 제가 생판 모르는 분도 거금의 돈을 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좀 사십시오.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로 왜 아깝지 않겠어요? 왜 소중한 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땅히 그 낙원에 대한 그분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참 기뻐하는 분들이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차가 필요하다 할 때에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기꺼이 본인 돈을 내서 차를 헌신하셨고,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4년 전 더 네이션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머니를 털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뭐 필요하다 그럴 때에 기꺼이 그 부를 감당하면서 헌신했던 분들, 난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 영혼이 잘된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아프리카 교회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에게 헌금을 하셔서 원래 다시 아프리카 블룸비 교회가 또 하나가 건축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물이 또 파지면서 우물을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헌신하신 분들. 이게 이제 가요 같은, 그죠? 그 낙원에 된 자들을 향하여 피로를 채워주고 신실하게 그들의 형편들을 돌아보며 기도해 줬던 분들이죠. 그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은 또 한 사람 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가이오에 이어서 영혼이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안타깝죠.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어뜸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열심이 아니라 어뜸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방하고 배척하고. 요한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곧 가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모습의 삶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래야만 범사도 잘 되고 그래야만 강건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참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는 앞자리부터 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아멘 하면 아무 소리 또 앞자리 앉는 사람 뒤에서 아멘 해야지. 앞자리부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는 목사니까 그 다큐멘터리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단들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보려고 봤는데 너무 가관이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하여튼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 집단의 사람들 감옥 가 있더라고요. 감옥 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탈퇴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집단에다가 탈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때는 그 예배가 전부였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 이단 집단 가보면요,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막 흰 옷 입고 쫙 앉아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도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앞에 앉으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 PD가 그래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앞에 앉는 게 아무나 앉는 게 아니래. 500만 원 현금한 사람만 앞에 앉는데요. 우와, 난 몰랐어. 그게 이제 그렇게 현금한 사람만 들어오면 앞자리를 앉는데. 앞자리를 앉지.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앞자리이지. 그렇게 앉는데요. 제가 아이고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마음속에 저는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도 저렇게 500만 원 내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색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처럼 범사와 강건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 우리들의 관심은 영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잘됨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잘됨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잘됨을 붙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